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은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 봄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그 내용이 또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현장의 삶에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의 삶을 기도의 응답을 누려가는 그러한 응답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나름대로 여러분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어떤 기도의 어떤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 시간에 누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은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한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의 실질적인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피어처럼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우리가 기도 시간에 누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 무엇을 누려야 될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은요, 그냥 어떤 우리가 시간이 아니라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은 사실은요, 중요한 어떤 그런 시간인데 바로 나의 정체성이 누구냐,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또 더 나가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나도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의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하고는 정반대. 오히려 세상에 답을 주고 세상을 살려가고 세상에서 분별되어지는 그런 상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축복된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이 그냥 단순한 뭐 해주세요, 뭐 이루어주세요, 뭐 해결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먼저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본인 우리 개인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리고서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신 능력과 그 권세와 그것을 온전히 여러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을 통해서요 봐야 될 게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뭐를 기도하셨는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들이신데 자기의 그 정체성, 그걸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자기 관계는 자녀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 혈육의 관계는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법적으로도 깰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그 관계는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야. 영적으로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해요? 관계. 그 관계를 지금 명확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왜 여기를 보내셨는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바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지만 나도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들이 누구라는 거야?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구원자로 어떻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보내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보내셨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왔다라고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고난도 예수님이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좀 비켜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 이 힘든 고난의 어떤 그런 적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것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보내셨거든요. 그거를 아니까는 나중에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 자신도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바로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그게 바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 내 뜻을 이뤄가는 게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더 나가서 어떻게 여러분이 바로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 뜻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정체성,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알아야 그 정체성 속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했지만요, 또 제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남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주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게 되면 이 땅에 이제 제자들이 남는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중보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 제자들이 여기서 고난 당하지 않고 핍박 당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그냥 행복하게 그냥 잘 살게 해서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요, 뭘 기도하셨느냐? 8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어떻게요? 말씀을 알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누구를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절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없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자녀가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알아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아는 것이지, 부모의 말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모르면은 엉뚱한 짓 한다니까는요. 심부름도 엉뚱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11절에 보면은 뭘 놓고 기도하냐? 하나 되게 기도하셨다. 하나 되게.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하나 되는 게요, 그냥 우리 가족이니까 하나 돼야지. 우리 뭐 직장 적이니까 공동체니까 우리가 하나 돼야지. 그거는 잠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온전한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온전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공동체, 우리나라 백이민족,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된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손익의 그런 관계 속에서 딱 오게 되면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가 딱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영원한 하나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온전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는 우리의 손익을 떠나는 거야. 그와 관계없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요, 13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예수님이 내가 기쁜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내 기쁨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기쁨은요, 핍박 받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핍박 받아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해도 어떻게 해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이 그냥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냥 기뻐지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누리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는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기를. 그럼 뭘로 다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까? 우리가 영성을 많이 한다, 뭐 기도를 많이 한다, 뭐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린다. 여러분, 그걸로 다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되면은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은 그냥 거룩해져 가요. 내가 변하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더라도 내 삶이 그냥 그런 어떤 변화되는 삶으로 다 그냥 바뀌게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말씀 안에 없으면 내 삶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내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면은요, 내 삶은 그냥 옛 체질, 구원은 받았는데 옛날 체질, 옛날 생각, 옛날의 기준,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계속 쫓아가고 그 안에 세상에서 계속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용당하고 사람들에게 또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또 상처받고 갈등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말씀 없이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채워지고 세상 것으로 계속 채워지니까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놓고 중보기도할 때 말씀으로 그들이 거룩해져서 세상에서 많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 분별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삶,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요, 또 뭘 놓고 기도해요? 세상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세상. 왜 세상을 놓고 기도하냐? 세상이 중요해요. 왜냐?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우리가 산에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놓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뭘 기도하셨느냐? 21절에서 23절 보면요, 세상이 뭘 알게요? 복음.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해달라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이 흑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딱 내려와 가지고서나 영광의 빛으로다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은요, 현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현장에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형통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것을 본거예요. 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모든 걸 다 형통하는구나.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겨도 어떻게 해요? 신뢰할 만하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세상이 왜 고난당하고, 세상이 왜 어렵나하고, 세상이 왜 자꾸 재앙 속에서, 문제 속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어때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신은 없는 거예요. 오직 참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참신을 모르니까, 참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재앙 속에 있는 것이에요. 참신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르니까는 문제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냈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세상이 알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중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다른 걸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편하게 모든 문제 속에서 잘 해결받고 그냥 형통하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는 거,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는 삶, 그것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전부거든요. 그게 다거든요. 그것만 알면, 그리스도만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시간에 진짜 누려야 될 게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 시간에 누려야 될 거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시간을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내가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 정확한 그런 시간, 이것이 누려지게 되면은 여러분 당당해져요.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누리는데 뭘 누립니까?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7절에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늘 죄만 짓고 살아가요. 죄의 종이니까는 죄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죄성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재앙과 저주가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계속 질병이 찾아오고 흑암이 계속 이 죄 문제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계속 재앙 저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디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죄의 종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 하나님의 죄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세우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신 거. 이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책감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져도 그냥 우리는 당장 죄 짓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어떻게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죄책감이 나를 자꾸 어떻게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께서 사단의 일을 다 멸하신 거예요. 세상은 사단에게 노예가 되고 사단에게 붙잡혀 가지고 지금 계속 사단이 시키는 대로 지금 종노릇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멸망으로 가고 있고 지금 지옥의 배경 속에서 지금 계속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유혹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다 멸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잘못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실수와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 이것을 붙잡고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끝내신 걸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확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에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어떻게 하나하나 발견되어지고, 그 발견되어짐을 통해서 또 그것이 누려지게 되고, 그 누려짐을 통해서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또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을 살려가는 진짜 삶의 인생의 목적, 방향이 정확하게 붙잡혀가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문 가정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끝내셨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 또 뭐가 이루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이 신분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기도 응답.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실 때 이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이 있는 거. 왜냐?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권세를 줬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결박하는 권세를 주었어요. 너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누가 피한다고요? 마귀가 피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마귀에게 종노릇 해가지고 마귀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됐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마귀는 꼼짝 못하고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여러분을 피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권세와 이런 신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있잖아 아무도 없으리라. 여러분, 뱀과 정갈을 받는다는 것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권세.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누려? 내가 기도 시간에 누리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 정체성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나갈 때 여러분 모든 흑암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줬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마스터키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사해주면 그 죄가 없어지고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면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죄가 그대로 놔두게 되면 막혀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땅에서 묶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묶이니까 하늘에서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문제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풀려버려요. 그럼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어떻게 용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풀려진다는 겁니다. 용서를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여기서 땅에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묶여버리죠.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또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용서 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 또 뭘 누리냐. 여러분,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지만은 성도를 놓고 기도해 주는 거. 즉 우리가 흔히 얘기로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성도를 놓고 우리가 뭐를 기도하느냐?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대를 놓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가서 성도를 놓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우리 자신만 놓고 기도했어요. 나의 어떤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것이 힘들어 보니까 나 자신만 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올해부터는요, 모든 성도를 놓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되어져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이를 놓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없어서, 하나가 되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은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까. 그리고 로마서 12장 5절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육신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역할이 다른, 우리의 몸은 내 몸에도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팔, 다리, 눈, 코, 귀, 그런 역할들이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안에도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만은 다 역할들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서로가 다른 그런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그런 하나의 고리로 다 우리가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어요. 말씀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모두가 다 한 지체이고 한 형제이고 나의 한 일부분이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영적인 관계, 그런 것이 깨달을 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또 힘없는 자들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돌봐주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이고, 또 기다려주는 것이고, 용서해 주는 것이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하나이니까는 서로가 함께 세워지고 함께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왜 우리가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중요하지만요,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하늘에 속한 자. 비록 우리는 육신의 흙의 형상을 입은, 지금은 흙의 형상을 입은 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그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흙의 형상을 입고 있어요. 땅의 형상을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재림하시게 되면은 하늘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그런 신분의 지금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세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체험하며 이 땅에서 누리며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성도들이 한 지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입은 자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놓고, 연약한 자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로서 함께 어떻게 해요? 기도함을 통해서 서로 소통해 가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중보 기도가 이러한 어떤 시간 속에 여러분을 누리게 되면요, 나도 힘든데 뭐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아니에요. 이러한 시간을 여러분 누리고 이러한 시간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어떻게 해요? 다 하나씩 하나씩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성도들을 놓고 어떻게 함께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할 때도 나만 위해서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한 지체이고 한 공동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 것을 함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것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문을 많이 닫기도 하고, 큰 교회들도 막 그냥 막 이단에 팔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유럽에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데요,
술집에 다 팔려가고 그러는데요. 아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건 뭐 어떤 일입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교회가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누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게 되면은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태는 교회는 있어요. 형태는 교회라고 건물은 세워질 수 있지만 그 안에 본질적인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쳐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단에서 흘러가지 않게 되면은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프로그램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거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세워질 수가 있겠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강단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 강단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는 오리지널 복음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음으로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회가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세워지고 만나지고 하는 어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어떻게 증인으로 또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증인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그 증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16장 사람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등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은 뭘 이뤄가느냐, 영원한 열매를 맺어가는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열매 맺어가는 헌신된 사람이에요. 영원한 2000년 전에 그들이 헌신했던 그것이 그냥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들을 통해서 열매가 계속 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요, 계속 앞으로도 후대에도 어떻게 해요? 계속 그들로 말미암아 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이 인물들처럼 영원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응답과 그런 헌신과 그런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이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림을 통해서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어떻게 직분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직분, 왕, 제사장, 성지자, 그 직분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찬가지로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가는 현장들마다 이 그리스도의 직분들이 성취되어지고 마귀를 꺾고 제사함을 이루어지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그런 축복과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가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의 내용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그런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것을 남기는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내용. 그것이 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제 소속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옥의 배경에서 천국의 배경으로 여러분의 삶의 뒤에 배경, 백그라운드도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도받는 것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마귀에게 인도받았어요. 여러분도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인도받았는데 이제는 성령에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고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진짜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다운 것을 발견함을 통해서 정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감춰놓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누리고 그리고 정복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시간에 우리가 누릴 것 하나님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한 성도를 놓고 귀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그것에 헌신되어지고 정말 참다운 힘을 얻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